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남쪽 유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북쪽 사람들 얘기하겠습니다. 세상 속담에도 이제 그 호사다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을 호자인데 좋은 일에는 마귀의 역사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하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이제 페르시아에 이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제 귀양세를 끝내고 기적적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란 대적을 건설한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대제국 건설을 기념하면서 좋은 일,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마 신하들이 조언한 것 같아요. 바벨론 제국에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데려다가 노예를 삼았다. 이건 너무한 일이니까 이 민족을 다시 돌려보내면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조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그걸 좋게 받아들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제 귀환하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마치 요즘도 무슨 국가에 뭐 새로운 대통령 취임한다든지 하면은 기념될 만한 일을 하죠. 대부분은 보니까 무슨 그 취임식이나 무슨 절기를 통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뭐 특사로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레스가 했다면 될 건데 이제 그 배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예고를 하셨던 일을 자연스럽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는 기왕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뜻에서 그 과거 그 이 바벨론 시대에 성전을 다 파괴하고 거기서 가져왔던 하나님 성전에 쓰던 기물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뭐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또 나라를 건립하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죠.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다들 발벗고 나서게 되죠.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에스라가 구약을 연구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다윗으로 선정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역사를 다시 쓰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만 남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요? 성경을 재해석,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윗인데, 다윗이 했던 일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명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겠다. 이런 이제 단단한 결심을 하죠. 그 열왕기상의 앞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것은 신명기 30장에 선택할 때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겠다. 이런 그 결심을 할 때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또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앞으로 직진하라. 그런 의미에서 뭐 대장부가 되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삶을 모델로 삼았을 때 말씀대로 사는 걸 기본에 놓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기뻐할 만을 시도하는데 그것은 성전 건축과 또 제사를 풍성히 드리는 것과 찬양을 드리는 것 이제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스라를 비롯한 이제 나라를 재건한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점에서 역사를 기록하게 됐고 또 나라를 재건할 때 이제 그걸 참고해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와서 회복한 것은 이제 제사와 절기를 회복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나오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찬양을 부흥시킬 거고 또
그 말씀을 이제 에스라가 재해석한 걸 가져와서 백성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할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성전 건축의 문제인데요. 에스라를 비롯한 이제 귀환한 지도자들이 볼 때 다윗을 근거 삼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처음엔 잘 나갔는데 이런 좋은 일에는 항상 마귀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북쪽 아수르에 망했던 사람들 잔존 세력들 일부가 겉보기에는 이제 남쪽 유다의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왔는데 내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시험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좋은 일 아니냐, 같은 민족이고 과거에 뭐 남북에 갈렸지만 도와주겠다는 걸 뭐 선의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남쪽에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제 범죄와 또 잘못된 뭐 신앙 오염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천벌을 받고 저주받고 이제 70년 동안 이제 노예생활 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대로만 하고 싶은 그런 바짝 긴장하여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뭐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 북쪽 이스라엘 살아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모르죠. 아수르에게 뭐 아부하고 살아남은 자들인지 하여튼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저주받은 잔존 세력들인데 그들의 도움 받고 싶지 않죠. 그들의 헌금이나 그들의 노동력에 적응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제 요즘 생각하면은 뭐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 자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뭐 자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 요즘에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뭐 통일교회라든지 또는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 사이비로 분류된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나 어떤 자재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뭐 그 사람들도 뭐 예수를 믿는다 또 하나님 믿는다 하고 자기들도 이제 뭐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교회에서 볼 때는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남쪽 유다의 성전 건축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딱 잘라 거절을 합니다. 당신들 도움 받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본색을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돕는다고 해놓고서 이제 거절당하자 완전히 이제는 방해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뭐 섣달 때 너무 이렇게 조심하라. 근데 내적으로 보면 이제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외적으로 보면 사단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됩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이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그러는데 그런 걸 대비하지 않게 되면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인류 최초로 축복받은 곳이 이제 에덴 동산인데 거기도 보면 정말 하나님부터 크게 축복받아서 부족함 있는 낙원 에덴인데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좀 믿음이 부족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산에 뭐 엄청나게 많은 과일이 있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먹고 싶어 하죠. 자꾸가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또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근데 뭐 보암직도 먹음직 정도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건 상상력이 발휘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단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와서 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와는 뭐 거의 넘어갈 정도가 됐기 때문에 살짝 건드리니까 넘어지는데 뭐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역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다 하지. 근데 사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제 이 말 하나를 보탰는데 그냥 알아서 넘어지죠. 그래서 큰 이제 시험을 당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항상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죠.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100세 정도 아기를 낳아야 오래 걸리니까 이제 부인 사라에게 이제 사단이 붙어가지고 젊은 첩을 얻어주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도 약간 의심 있는 상태에서 정말 여자가 이제 질투가 제일 무서운 건데, 자기 늙은 아내가 젊은 첩을 얻어주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닐까 오해를 하고 덥석 그 첩을 얻게 되면서 이제 집안에 풍비박산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원수가 집안에 있다, 조심하라,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원수는 뭐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단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딱 달라붙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점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뭐 항상 그런 식으로 됐죠. 뭐 예수님도 보면은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인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원수가 돼가지고 사단의 세력인 이제 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주의자들이나 또 당시에 이스라엘 속국으로 만들었던 로마의 군병들이나 뭐 이런 자들하고 내통을 하면서, 겉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하나지만 배후에는 그런 이제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끔찍스러운 장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그 어떻게든지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이제 거짓말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제 사탄이 마치 뱀이 굴로 들어가듯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탄이 역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성령 받고 활동할 때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과 한번 영적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탄이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공격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이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데, 특히 성도들의 가족들이나 이제 친구나 같은 교회라는 이런 사람들 중에 믿음이 부족한 자에 붙어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자가 복받고 잘 되는 걸 이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시기 질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욥기를 주목해 보면은 욥이 잘 됐죠.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 자녀들 잘 두고 재산 많고 명예가 있고 동방의인이라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부인 잘 얻었고 또 건강하고 친구 많고 뭐 부족함이 없죠. 지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다 갖게 되죠. 그랬더니 그 사탄이 엄청 그 질투를 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뭐 욥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사탄이 어떤 성향을 가진 자인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상황에서 보호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그런 상상력이 발휘된 그런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것이 뭐 가상이긴 하지만 또 거짓이 아니라 이제 실제 있을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을 이제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일종의 문학 작품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떼니까 이제 사탄이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이제 욥을 파괴하는데, 그게 사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은 영적 싸움을 늘 해야 된다. 어려울 때는 뭐 어려울 때대로, 또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사탄이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읽지 않으면 이제 크게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에스라서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 사탄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에스라 4장인데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자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것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에 망했던 여로보암의 그 계보를 잇는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것은 뭐 사탄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와서 건축을 돕겠다고 하는 거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러면서 자기들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사이비와 이단 같은 존재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장 성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런 이 남쪽 유다의 귀한 한 백성들로서는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총독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 즉 지도자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들끼리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북쪽에 아수르에 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흩어졌는데 이제 거기 잔존 세력이나 또 남쪽에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다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마 남쪽 텅 빈 유다 지역에 와서 또 같이 살지 않았나. 하여튼 이들의 뿌리는 이제 그 우상숭배자들이자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봐야 되겠죠. 그 표면에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지을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건축과 재건을 이제 책임 맡은 이제 페르시아의 관리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그렇게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에 즉위할 때까지 이번엔 글을 올려 뭐 민원을 넣은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 때는 이제 뭐 여기 아주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요. 약한 자들로 이제 규정된 이름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사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자이자 사단의 앞잡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봤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역사 예고에 기여하고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방해꾼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어떤 자로 기록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이 이제 이렇게 세상에 공개가 됐다고 봐야죠. 이게 다르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방해꾼의 명단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이름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들이 이제 뭐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용 언어가 국제 언어가 아람어로 같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써가지고 이제 고발하죠. 그런데 그때 이들이 쓴 글들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구구절절이 그냥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방식에서 기가 막힌 글을 쓰면 좋았을 텐데, 방해하는 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 글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도 참 그 유혹하는 글이지만 그게 읽는 사람이 유혹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글 초본을 여기에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버리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이 올린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뭐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을 이제 유혹할 때 하는 말들도 보면 아주 그 논리 정연하게 이제 이렇게 유다 백성들 유혹하는 말들이 있는데, 여기 초분도 이제 그거 못지않게 이렇게
그럴듯한 얘기로 읽는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자기 고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기를 낮춰서 뭐 신하로 삼은 일도 없지만 이제 자기들이 신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왕에게 아뢰입니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이 완성되면 저 무리는 다시는 조공과 관서와 통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왕이 소금을 먹는, 옛날에는 소금이 이제 금보다 더 귀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도움을 받는 뭐 거기에 뭐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우리에게 왕에게 아뢰나이다. 손해볼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역사책을 좀 살펴보시면,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 역사책에는 이 성읍이 폐악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말을 행하며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되실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 성읍이 무너진 게 남쪽 뭐 성전이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나라가 망한 것 자체가 대제국의 도움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반역을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들로부터 결국은 크게 멸망을 당한 것이다. 그 제보를 개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된 일은 모르지만 페르시아 황제 첫 번째 황제인 고레스 황제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거기 도움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는데, 결국 이들이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도 그 황제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할 것이다. 배은망덕한 짓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성읍이 건축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룸과 서기관 심사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할지어다. 너희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랑하여 살펴보니 과연 성읍들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폐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글을 읽고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공사를 이제 그치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게 못하게 하고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려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지니 어찌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들이 방해가 1차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을 더 읽어가며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항상 좋은 일에는 이제 그 사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잘 되는 꼴을 사탄이 보지를 못하고, 하여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이 축복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의 가장 가까운 자를 유혹해서 거기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의 정체는 숨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일도 방해하고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동역자로 나선 사람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시험 들지 않고. 근데 결국 이런 싸움은 이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 믿고 견디기만 하면 역적 싸움에서 뭐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나 겁을 먹는다든지 이게 사탄이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걸 모른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공식처럼 항상 하나님 일이 잘 될 때는 또 반대편에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한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결코 사탄에게 지는 일이 없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이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